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민족은 1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번 서로를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복 받기를 원하며 특히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의 삶과 한 해에 또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라는 표현을 쓰고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먼 곳에 계신 부모님과 또 친지를 찾아 떠나기도 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명절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이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하며 예배하는 심령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바뀌어진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될 텐데, 그들이 먼저 뭘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물었습니다. 요즘 밥을 잘 못 드시는 것 같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병이 들거나 몸이 불편해지고 아픔을 겪게 되면 밥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밥맛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병들게 되면 말씀의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이 건강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신약의 말씀도 좋고 구약의 말씀도 좋고, 다른 사람들은 오늘 말씀 은혜 못 받았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귀한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귀하게 고백되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도 은혜가 될 때, 위로의 말씀도 우리에게 복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 신앙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느냐, 아니면 병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1년 52주 매번 드리는 예배, 그 말씀이 중요할까요?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건강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요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느냐를 체크해 보면 우리가 요즘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이 은혜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주신 말씀의 첫 번째가 1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는 이런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가 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너희가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 다른 종교를 믿게 되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생겨나는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자꾸만 생겨나는 우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자꾸만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들고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우선이 되어지면 우상 숭배입니다. 자꾸만 내가 앞서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 일에 앞서고 있는가? 하나님이 앞서고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말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은 우상은 내가 포기하기 싫어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래서 귀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은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우상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상을 멀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찾아가야 되고 그곳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예배드리는 곳으로 나아가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 나아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나아간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릴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꼭 찾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곳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코로나의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1년 52주를 지나는 동안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때로는 건강이나 자녀나 우리의 일이나 바쁜 상황들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꼭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는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주일에 예배당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이 자리마저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를 지키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지키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준비의 내용이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배는 그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 전부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준비되어진 태도가 예배의 모습으로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준비를 대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제물과 예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데에는 꼭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또 내 허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살펴보면 그 제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둘기를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다양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드리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물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보다 그 제물 가운데 과연 너희의 믿음이 담겨져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제물을 구별하여 받으신 것은 제물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제물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그러니까 그 제물 가운데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느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냐 아니냐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 생각납니다. 어느 연로한 집사님께서 제게 돈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이걸로 강단에 꽃꽂이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를 다니면서 폐지를 주어서 어렵게 용돈을 버시는 분이시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그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기가 그래서 일단 설득을 했습니다. 집사님 아니셔도 넉넉하신 분들, 다른 분들이 얼마든지 헌금하실 수 있으니, 꽃꽂이 헌금할 수 있으니 집사님은 그냥 다음번에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다시 제게 돈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 돈을 모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동네를 다니면서 배지를 주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강대상에 꽃이 놓여질 수 있다, 그 꽃이 아름답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쁨을 가지고 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한다는 마음에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정말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마음을 울려주었습니다. 기쁘게 그 돈을 받아서 꽃꽂이 담당하시는 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예배 자리에 나아올 때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그 돈을 모아가면서 설레었던 그 마음이 그날 그 주일에 보여졌던 꽃꽂이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주일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그 향기가 온 본당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배와 예물은 세금이 아닙니다. 또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바치는 축의금이나 또는 대가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주는 뇌물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용도와 사용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금액이 아니고 또 무엇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으로 서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그것이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에 내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그런 예물과 그런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주님만이 아시니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라면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라면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나면 꼭 그 시험 결과를 학생들을 다 일일이 선생님이 시험지를 주면서 누가 1등이다 몇 점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선생님이 꼭 시험을 제일 못 친 마지막 친구부터 불러가지고 한참 잔소리를 하시고 한 명 한 명 꾸중을 하시면서 시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불려지면 이제 성적이 낮은 거고 시험을 못 친 겁니다. 반대로 끝으로 갈수록 과연 누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에서 1등한 친구나 2등한 친구가 이름이 불려지게 되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어쭈란 마음이 들겠죠. 내가 참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으로 기쁘게 그 성적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은근히 친구들끼리도 경쟁하고 또한 의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면 서로 너 시험 잘 쳤냐, 몇 점이냐, 몇 개 틀렸냐 물으면서 서로 어떤 성적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대화의 끝에는 누가 1등이지 싶다, 이번에는 누가 1등 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과연 누구일까를 기다리게 됩니다. 모르긴 해도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친구라면 내가 이번에는 1등이지 않을까, 내가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학생들이 추측을 해도 결국에는 선생님이 오셔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어야지만 1등이 확정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선생님의 판단이 중요하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지만 그 친구가 1등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끼리 아무리 저 친구가 라고 얘기해도 선생님이 인정해 주셔야지만 그 인정이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도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종종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를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는 의로운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과 삶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내 믿음과 내 예배가 또 내 삶이 어떻게 드려지고 있느냐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반대로 세리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겸손했고 늘 자신을 낮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높여주셨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으쓱대면서 많은 재물을 드린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가 바친 2렙돈을 귀하다고,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은,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런 예배와 이런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적인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기는 어디일까요? 5절과 6절을 보면 거기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위로하심을 입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동일한 예배자인 것 같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와 강동과 응답의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7절 하반절에 그런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손으로 수고했으니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사업,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노력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어서 돌아올 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돌아와서 우리 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서 복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예배인이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아마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손주들이 여러분들에게 세배를 하고 또 덕담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번 명절에는 사랑하는 손주들, 자녀들 꼭 불러다가 앞에 앉혀 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런 복된 말씀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주일 말씀의 본문 내용과 동일한 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많은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리고 귀한 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2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하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은혜의 말씀을 먹고 또한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그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무엇이 복인지를 알았으니 이제는 너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지 말고 너희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고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이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길은 늘 최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은 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올 한 해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